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신약성경 400면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노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흘러내고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양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 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먹게 하리라. 아멘. 자, 1월 암송 말씀, 1월 암송 말씀 오늘까지 화면에 보여드립니다. 이번 주 열심히 암송해서 다음 주에는 안보다 할 수 있도록 좀 쉬우시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웠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아멘. 제가 이제 암송 말씀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제가 설교도 참 여러분한테 많이 하고 많이 하잖아요. 많은 걸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만 남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잠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되지만은 그것도 다 지나가고 결국 남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이 말씀 한 곳이라도 마음판에 좀 새기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으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다 하면서 좀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취지를 아시면서 말씀을 같이 늘 암송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난 말씀인데 우리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하면 또 새해가 됐는데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까? 더 나아지는 길은 없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다가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체되지 않고 계속 우리는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자라가고 성장해야 하잖아. 어제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는 게 나도 기쁨이고 또 가장 기뻐하시는 분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기뻐. 그래서 26년도 그런 우리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어세니얼 호손이 쓴 소설 가운데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이죠.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거대한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뒷산에 바위산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마을에는 언젠가 그 바위와 똑 닮은 위대한 인물이 언제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설이 계속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주인공이었던 이 소년
어니스트는 평생을 살면서 그 위대한 인물, 그 주인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동안에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한 번은 엄청난 부자, 게더 골드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용맹한 장군, 힘을 가졌던 이 장군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나도 말을 언변이 좋은 정치가도 만났습니다. 또 어느 날은 천재적인 그런 시인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그 위대한 인물이 이 사람들이 아닐까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며칠 지나 보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실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위와 같은 정말 자애로움과 지혜를 가진 위대한 인물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백발의 노인이 된 어니스트가 어느 날 석양의 숲속에서 석양빛을 받으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어디 누군가가 갑자기 외치는 겁니다. 보시오, 어니스트야말로 바로 저 큰 바위 얼굴과 똑 닮았습니다. 저 바위 산과 꼭 닮은 사람이, 우리가 찾던 사람이 저 어니스트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평생 큰 바위 얼굴을 사모하며 바라보면서 산 이 어니스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인격과 형상이 닮아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고 바라보는 대로 나는 모르지만 계속 내가 바라보고 사모하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닮아가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도중에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망스러운 내 모습 때문에 한참 힘들어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모함과 계속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분을 닮고자 한다면 우리 인생도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비록 지금은 헤매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에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닮아가고 그걸 사모하며 바라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으로 내가 서게 된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그 구체적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의 편사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르시되.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우리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꽉 붙잡고 우리들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여기서 붙잡고 돼 있는데, 붙잡는데 여기 해당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크라테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당시에 내가 쥐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절대적인 권능으로 꽉 붙들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절대적인 권능으로 그 사람을 그냥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어떤 상황에 처도
그 사람이 벗어날 수 없도록 잡고 계신 분이에요. 네. 당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와 또 이단의 이역 속에서 상당히 두려움과 참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예. 이 당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가 언제냐면 AD 95년경입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있어요. 도미티안. 로마는 기독교를 참 박해 많이 합니다. 참 박해, 황제마다 박해했는데 제일 심하게 했던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예요. 도미티안 황제. 실은 그런 자기 황제의 숭배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거든요. 그때 사도 요한도 유배를 당해가지고 어디에? 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거든요. 네, 반모섬에. 이 반모섬은 지금의 에게해에 있는 바이섬입니다. 바이섬. 약 내륙에서 육지에서 한 100km 떨어진 섬이에요. 바이섬. 네. 그 당시에 가장 성도들이 심하게 핍박받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 또 안에서는 이단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죠. 얼마나 힘든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주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꽉 붙들고 있다. 내가 너희를 꽉 붙들고 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너희를 흔들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 갈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어디 있냐면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강한 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봐서는 내가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더 나아져봤자 참 그래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뭘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그 강한 손이 나를 다 붙잡게 되면, 우리를 붙잡게 되면 그 인생은 변하더라고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데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했습니다. 거니시고 계신다. 나를 꽉 붙잡고 있는 주님은 그냥 그렇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닐고 계시는데 그 뜻이 뭡니까? 주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생각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을 함께 겪으시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절실하게 체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낸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일찍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을 받았지만 계속 사울 왕과 그 모든 대적 가운데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저 이방 나라까지 가면서 미친 척도 하면서 동굴에서 광야에서. 근데 그 수많은 세월을 쭉 지나면서 다윗은 그렇게 그의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말씀이거든요.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얼마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가야할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겨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그 다음 장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그 다윗도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볼까
해서 도망 다닌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 하늘에도 올라가 보고 수월이 뭡니까? 지옥이죠. 거기도 내려가 보고 저 바다 끝에도 가보고. 근데 결국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결국 나는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에 꽉 잡혀 있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그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을 읽다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힘든 자기의 상황을 쫙 이야기해요. 다 고백해요. 마음속에 품은 거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늘 그 시편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나 나는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한결같이 주의 인자심을 끝까지 붙잡고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에 자주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거기에 스며들어 있거든요. 온갖 내가 품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다 거기 들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승화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미 승리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새롭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여기 보면 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내가 안다라고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루하고 있어요. 참 주님은 우리 최고의 이로자, 우리의 격려자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로자, 격려자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 상담에서 상담할 때 상담자에게 제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제 상담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박사과정까지 쭉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상담에서 상담자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어떤 문제의 답을 제시하거나 시원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일까요? 그 내담자에게 어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내해 주는 게 상담자일까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상담에서 나에게 찾아와서 상담하는 사람, 내담자가 상담자에게서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같이 그 모든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느끼고, 안타까워하고, 같이 울어주고, 딱 그것을 알아주는 거예요. 힘드시겠군요. 불편하시군. 그동안 얼마나 그걸 참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이 상담자는 별로 한 거 없어요. 내담자 찾아와서 쫙 들어주는 같이 아파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공감하면서 들어줘요. 그런데 그 사이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같이 눈물 쭉 흘리면서 같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그 모든 마음이 하나하나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상담입니다. 상담.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는 것,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면서 나를 지지해 주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다른 뭐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정답, 다 어떤 문제를 이렇게 살아. 어떤 해결책을 주어서 사람이 변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느끼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스스로 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알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온전하게 그 모든 상황을 온전하게 알거나 이해할 수 없다. 왜? 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안경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인간의 한계성이죠. 사람은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랑 다 그 한계성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고통과 수고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 그동안 힘들게 수고하고 참고 울면서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다 그래서 인정해 주면서 이해를 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흘린 눈물, 아무도 몰라주는 헌신, 그 모든 것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모든 작은 성김까지라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소자에게 준 냉수 한 그릇도 결탄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에요. 비록 작은 것 아무도 모르게 소자에게 누구도 보지 않는 주목해 하지 않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한 것도 나는 결코 그 상을 너에게서 잊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작은 성김까지라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나열하면서 아시는 분이죠. 3절 말씀 볼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아노라. 네, 그렇죠. 내가 참고 견디고 지금까지 게으르지 않냐 모든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여러분 이러한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제보다도 오늘 더 나아지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봐서가 아니라 주님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갖고 다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은 이제 그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십니다. 4절 말씀이죠. 4절 다 같이 믿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열심히 진짜 헌신하고 봉사한 것을 내가 다 한다. 그러나 너에게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가졌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잊어버렸구나 라면서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희생적으로 수고하고 숭배의 제물이 될 만큼 헌신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됐는가?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속하는 거대한 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신전이에요. 길이가 137m, 너비가 69m, 높이가 18m나 되는 둥그런 그 기둥이 127개나 되는 정말 웅장한 신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신전에서 아르테미스, 이 달의 여신이거든요. 이 아르테미스를 섬기면서 온갖 죄를 다 짓게 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진리, 말씀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6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런 그들의 신앙을 매우
흐뭇하게 생각하시면서 칭찬해 주시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머리로 진리냐 비진리냐 하면서 자꾸 판단하고 싸우다 보니까 어느새 그들의 가슴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의 가슴에 궁율과 사랑의 마음이 어느새 식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진리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그 예리한 분별을 가졌지만은 그 과정에서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은 날카롭게 하지만은 그의 가슴은 점점 더 차가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성경 공부를 막 한다든가 또 제자 훈련을 내가 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받았다 막 자랑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내 신앙의 의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자꾸 정죄할 때 무서운 거예요. 나는 나대로, 그분은 그들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내 것이 절대 기능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내가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남의 허물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자기 가슴을 더 이상 내놓지 않은 거예요. 어떤 가슴이에요? 그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 국민을 여긴 마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머리와 가슴이 동시에 작동을 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어느 한 곳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머리와 가슴이 늘 같이 나가요. 그 사람을 같이 나갈 때 그 사람을 같이 힘이 되어지고 균형 있게 우리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지점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겠죠. 그럴 때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병자들 보면서 죄인들을 보면서 그들과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늘 묵상하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답이 자동으로 나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5절에 그 마지막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어디서든 그들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하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족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생각하라 했습니다. 생각하라. 여기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내 신앙의 순수성과 열정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식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생각하라고요.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봐라. 가만히 생각해 봐라. 하나님 앞에서. 자,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 했습니다. 생각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회개합니다. 잘못된 방향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죠. 우리 생각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을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너무 많아요. 가만히 보면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점점 나이가 드시는 우리 대신 보면 밤에 생각이 참 많잖아요. 어느 분도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생각이 많아요. 이게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생각에 계속 내 속에 머무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내 생각이 내 안에 집을 짓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다양한 생각들이 막 우리 생각이 들으니까 중요한 것은 나쁜 생각들은 자꾸 내가 내보내야겠죠. 물론 좋은 것들은
집을 지어도 돼요. 내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다음으로 회개로 나가야죠. 회개한다. 세 번째는 뭡니까?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처음 행위가 뭘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뭘까? 두 가지입니다. 신앙의 순수성, 또 하나는 열정.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순수함, 그러니까 또 하나 내 가슴의 열정. 그래서 늘 우리는 믿음생활 해 나가면서 매일 새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가슴에 설렘이 있어야 해요. 설렘. 내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설렘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인가, 그걸 보면서 설렘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우리의 지금의 현재 모습은 비틀거기도 하고 또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막 연약함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열정 있게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가지고 처음 회개를 갖게 되면 언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합니까? 제가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회복된 이후에는 그 이전에 잘못된 습관이나 제 흔적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새로운 살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저는 어둠에 있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너희는 빛의 갑옷을 입어요. 빛의 옷을 입어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얼마든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그 어느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계속 그런 사모함과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언젠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나의 모습을 다 언젠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어리스트가 자기도 몰랐잖아요. 근데 자기도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진 것을 딱 알아차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이 사는 남편이 아내와 또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께만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서든 다시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딱 부르셔서 딱 야 동서남북을 봐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 마음껏 가라 하십니다. 마음껏. 동서남북 모든 것에 다 하나님 펼쳐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밟은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해주고 있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주께서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